27장 1절부터 66절까지 말씀으로 뉘우침이 아닌 회개하자, 뉘우침이 아닌 회개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우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행동은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목을 메어 죽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희롱하는 군병들의 모습에서 타락한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떠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는 기가 막히게 연합을 합니다. 평소에는 막 싸우고 이러다가도 예를 들어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아주 일치된 소리를 내죠. 근데 오히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야 되느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분오열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죠. 이 악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의기투합합니다.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한 후에 끌고 와서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안타까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을 제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팝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서 받았던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만약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라요. 회개는 매 순간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씻을 때마다 뭐하라 그랬어요? 주님, 저의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선용하지 못하면 저주의 이름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런데 오늘 18절로 19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18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빌라도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구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보세요. 19절.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꼭 들어야 될 내용이죠. 우리 1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멘. 거담이 죽으세요.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던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줬느냐, 이 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 기회를 걷어차고 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요 부쩍 성장하죠.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이 반드시 와요. 시험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성도님, 요거 잘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이거 디딤돌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질 않아요. 아주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마음 문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똥꼬지 피지 말아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거야. 오늘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까?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그런데도 빌라도는 이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빌라도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교만 절대 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그냥 무조건 항복하셔야 돼. 무조건. 아멘.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들이 바로 내가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이신 그분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죠.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죠. 여러분 가시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가시는요 엄청나게 긴 가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울 때 아프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씌웠겠어요? 그 엄청난 가시를 콱 눌러 씌운 거예요. 그냥 고통을 주려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를 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팬다고 생각해 봐요. 네가 아버지냐? 네가 내 엄마냐? 여러분 그 모욕감에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 성자 예수님에게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박재진 목사님이 예수님 아니었던 게 다행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죽었어 벌써.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묵묵히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뭐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만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내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모욕과 고통 앞에서 참으신 거예요. 왜? 참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지더라도 반드시 지고 가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십니다. 구레네 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하물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죽지 않았던 거야. 잠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배우입니까?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 하겠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실제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히셨다고 증언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50절 보시죠. 5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뭐가 떠나셨다? 영혼이 떠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으셨다는 얘기죠. 죽으셨다. 실제 죽으셨다는. 예수님은 정말 죽으신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죽음이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해결하신가? 죄의 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뭘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멘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이죠.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5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 이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고 욕하고 이렇게 잘못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특히 혈기 부리지 마세요. 마귀가 그 순간 여러분을 꽉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자녀 낳을 때 여러분들이 목숨 건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서는 저희 큰 누님도 그 시골에서 애를 낳았어요. 조카 셋을. 병원에 안 가고, 워낙 시골이니까 병원 갈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근데 예전에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때 고무신 신었잖아요, 그죠? 고무신 이렇게 벗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애 낳으러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내가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 실제로요, 예전에 시골에서 애 낳다가 죽는 경우 많았어요. 응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자꾸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죽자. 오늘 우리 다 죽읍시다. 이제 내일 이제 장례식 하려면 바쁘게 생겼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됨을 기억하고 거짓말을 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데 63절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역을 하다 실수할 수 있다. 또 잘못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죽입니까? 살립니까? 그랬냐? 다음부터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느 담임 목사가 그래, 너 이제 끝났어, 이런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다고 집 나가, 이런 부모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64절에서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왜 말씀이 안 나와? 64절. 그렇지, 빨리 나와야지. 읽어봅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아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한다. 이건 뭘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제자들이 거짓말을 칠 거래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짓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게 갈 것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무덤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 시체, 예수님 시체 못 훔쳐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무덤을 굳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실 분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내 삶에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